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의원에게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을 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존경의 의미고 표시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의 신하들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그들은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막발라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마감이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풍습에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합니다. 이 기간만 성경은 40일이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을 위해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의 명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곡하기를 마친 후에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바로에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절하고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당연히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다면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냐면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요. 5절 하반절의 끝에 보면 이래요.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면 당연히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죠.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내가 고향 땅으로 가서 안 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걱정 바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사만 지내고 그냥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바로 입장에서는요, 가면 안 돼. 그리고 붙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형제들이 가서 장사 지내게 해. 너는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부탁했고 또 자신도 죽기 전에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한 거죠. 또 바로 왕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혹시나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흔쾌하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실한 자세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영성 중에 하나는요.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청을 흔쾌하게 들어준 이유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또 그가 하는 말은 진실된 말이고 신실한 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거나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혹여나 급한 일이 생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협조를 해주게 되죠. 반면에요,
말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따로 잘 챙겨주지 않고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그 사람 거짓말 없는 그런 진실한 말을 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또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진짜일 겁니다. 문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사람들 앞에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신실해야 됩니다.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신실하십니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고 입에 거짓이 없습니까?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는 성도들입니까? 오늘 점검하시고요. 오늘 요셉의 이 영성, 신실한 이 영성을 함께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